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자 먼저 문답식을 해보시고 해설을 듣고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분을 봅니다. 지지 명령 성경 공식으로 산자와 죽은 자 구분하고 또 반대로 확인하기. 네, 하나님 말씀 볼 때 막연히 보지 마시고 집중해서 보되 공식을 가지고 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준 공식 갖고 보되 쉽게 산자 죽은 자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산자 쪽을 택해야 되겠죠. 초점 맞춰가지고 하는 거. 네, 그렇게 하시고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신다. 그럼 산자가 되겠죠. 그럼 반대로 그거 같으면요, 그럼 사람이 일꾼인 디모데, 그러면 그건 죽은 자가 되는 것인데, 사실 그거보다 뭡니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꾼인데 바로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하나님의 일꾼이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 그러면 뭡니까? 내가 할 거고 같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죠. 그래, 목사라고 하더라도, 저같이 목사라고 하더라도, 네, 겉으로다가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목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바로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사로서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해 주시지. 목사로서 내가 할 거고 어떻게 뭡니까? 그거는 중심을 보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하는 것은 그거는 믿음으로 조작하지 않는 것은 바로 죄가 돼가지고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겉으로는 외식하는 것이죠. 위선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꾼인지 아니냐 하는 것은 목사냐 아니냐가 죽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의 도로 쓰임 받는 믿음 있는 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할 때는 항상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하셔야 주일이죠. 그 다음에 3절에서는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시죠. 그럼 반대로 산자가 되었고요, 기뻐하시니까. 그 다음에 반대로 그거 같으면요,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는다. 그건 산자가 되는데 요동한다. 그럼 죽은 자가 되겠죠. 자, 근데 뭡니까? 사실은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이거는 성령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야 기뻐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산자가 되는 것이고. 근데 뭡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 성령으로 쓰임할 거고 때문에 사단이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 환난을 만나게 되는 거죠.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만나게 되고 문제를 만날 때 바로 그만큼 믿음 있는 사람은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믿음 받는 기회, 권측의 통로 삼는 것인데요. 근데 환난을 피해가지고는요, 요동치 않게 하려고 피해가지고 한다 할 거는, 그거는 뭡니까?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거는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바로 요동치 않고 믿음으로 성령께서 붙잡아 주심으로써 요동치 않게 하는 거, 이번에 산자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일꾼도 마찬가지로 다시 합니다. 바로 내가 믿음으로 쓰임 받느냐, 그래야 하나님 일꾼이죠. 성령도로 아닐 것 같으면 아무리 목사가 못다 하더라도 내가 할 거거든, 성령도로 쓰임 받지 않을 것 같으면 믿음으로 조치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가 되기 때문에 그건 외식하는 것이죠. 서기관 바리새인같이. 그 다음에 나본을 봅니다. 지지문제공식으로 1로 7과 무엇을 또 무엇으로 보나 확인하기. 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알 수 없는, 볼 수도 알 수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영적인 말씀, 4차원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인간은 안 된다. 그래서 먼저 인간적으로, 네, 말씀을 봤다. 그건 뭡니까? 문자를 본 것이고요. 그리고 안다, 이성적으로 한 것이고요. 행한다, 그럼 뭡니까? 내가 행한 거 죄를 짓는 것이죠. 외식이죠. 그래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 쓴 성령께서만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앞에는 문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불어 삶의 문제, 다 문제가 되죠.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 해결은 문제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하기 위해서 문제 공식까지 주셨는데, 자상하시게. 자, 그럼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하는가? 네, 그렇게 알고 4절 말씀에서 장차 받을 환난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시죠.
환난 받는다는 건 바로 뭡니까? 그 마음은 사단이 겁나는 것이죠. 그래서 막기 위해서 못하도록 환난과 핍박 미리 말하는 것이지요. 왜? 너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앞으로 계속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당하는 것이죠. 세상에 영적 전쟁이 계속 되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5절 말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5절 말씀에서요.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러니 우리의 수고 바로 믿음의 일꾼들로 성례도로 쓰임받아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 그들 뭡니까? 그걸 잃어버린다 할 것 같으면 헛된 거가 되겠죠. 그러면 내가 수고해서 했는데 핍박과 환난 가운데 했는데 내가 수고한 거 헛될까?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바로 그들이 죽은 자였었는데 산 자가 됐다가 다시 일을 것 같으면 죽은 자가 되니까 바로 그것을 염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뭡니까? 결국은 산자. 인간은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가 되는데 자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영적인 문제나 육적인 문제나 어떤 문제든지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 해결하는 방법, 문제 공식으로 첫 번째 누가 문제냐? 모든 문제는 다 사단이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하나님 사단이 일으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사단의 문제를 일으킨다. 두 번째는 무엇이 문제냐?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사단은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통해서 역사를 하게 되죠. 죽은 자, 옛사람이죠. 사언행의 주체가 사단이죠. 그래서 내 생각, 내가 하고 내 말 내가 하고 내 행동 내가 한다. 그게 아니죠. 믿음 없다 할 거고 때문에 사단이 주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나도 모르게 그냥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치고 못된 사람이 없습니다. 원수요. 사람이 못된 것이 아니고 믿음 없기 때문에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아서 그렇게 못된다는 거죠. 자기가 괴로우니까 풀기 위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남을 괴롭히고 막 그러는 것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철이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인 걸 알잖아요.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 그만큼 믿음이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요. 그래서 믿음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세 번째는 답이 뭐냐? 답은 바로 예수님의 답이시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답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까? 육신의 질병의 문제 때문에 채찍 맞으시고 저주의 가증을 쓰시고 그다음에 내가 죄의 문제 때문에 십자가 돌아가시고 모든 문제에 답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다 이뤘다 하셨죠. 영육간의 모든 문제에 답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 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나의 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꼭 명심하시고요. 그러니까 누가 문제냐? 사단이다. 무엇이 문제냐? 믿음이 없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답은 뭐냐? 예수 믿음이 답이다. 간단하잖아요. 네 번째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도움을 청해야 되겠지요. 기도로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한다. 내용은 뭐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답을 구해야지요. 믿음, 예수 믿음 구하는 것이죠. 또는 믿음이 없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문제를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무엇이 문제냐?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바로 그걸 뭡니까? 구하는 것이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또는 뭡니까?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이죠. 죽음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다섯 번째, 언제까지 하느냐?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한다. 그럼 마음의 평강은 뭐냐? 믿음 받았다는 증거가 된다. 내가 믿음 받을 것 같으면은 믿음을 통해서 믿음만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서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이상하게도 문제는 있는데도 눈에 그냥 보이는데도요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왜냐?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거거든요. 그럼 이때는 이미 눈에 문제가 보인다 해도 이미 그건 문제는 끝난 것입니다. 왜요? 육은 영의 그림자가 되기 때문에 주님의 믿음을 통해 내 안에 들어오셨다. 영적인 일이시기에요. 이 일의 그림자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잠깐 있으면 좀 있으면 그 문제는 사라집니다.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는 문제 그것 때문에 속지 마시고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더 시간을 길게 끄시면서 더 큰 문제 갖고 많은 믿음을 받으라고 인내하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답진 예수님.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문제를 허락하시느냐? 사랑의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데 왜 문제를 허락하시느냐? 딴 게 아닙니다. 믿음 받아서 살라고 문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살면서도 어릴 때는 부모도 혼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미워서가 아니고 사랑의 매를 치면서 철들어 사람들하고 성공자들하고 철 없을 때는 뭡니까? 괴롭지요. 물 모르니까는 매 맞는 것만 생각하면서 그럼 실력 없는 학생들 열등성 없는 시험 볼 때요. 문제만 보면서 괴로워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선생님께서는 실력을 쌓아가지고 좋은 대학, 스카이 대학 가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뭐냐? 믿음 받아서 영에 살라고. 그래서 스카이 천국 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다음에 일곱 번째 문제를 만났을 때 산자와 죽은 자 반응이 다릅니다. 열등성 우등성이 다르고 철든 사람은 못든 사람 다르듯이요. 바로 믿음이 있다 없다, 영적 철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뭡니까? 반응이 다르다.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이 없는 죽은 자는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보죠. 문제를 보면서 근심 걱정합니다. 할 게 따로 있죠. 열등생각이 문제를 보면서 그냥 근심하는 거죠. 실력의 문제지 문제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산자는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허락하시니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까지도 좋으신 분이 허락하신 거 그래서 좋게 보는 거죠. 근심 걱정하지 않고. 또 무엇으로 보느냐? 죽은 자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본다 그랬죠. 더불어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로 봅니다. 열등생이 뭡니까? 문제로 보면 근심하듯이. 그래서 문제를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 영에 죽은 거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열등생 뭡니까?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바로 신뢰가 없어서 결과 뭡니까? 낙방하는 거. 그게 바로 문제가 됩니다. 내가 신뢰가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어 영에 죽은 것이 바로 문제. 왜요? 결국은 지옥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옥 고통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사는 동안에 삶의 문제를 허락하시고 더 나아가 뭡니까? 또 영적인 문제, 성경까지 우리가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 고통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이고 반해서 뭡니까? 또 믿음에서 영에 산 자는 무엇으로 보느냐 그럴 때 일단 문제를 산 자는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본다 그랬죠. 그러면서 무엇으로 보느냐? 믿음 받는 기회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본다. 전혀 다르죠. 네. 그래서 뭡니까? 맞죠. 어떤 문제가 있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문제를 보지 않으면서 믿음 받는 기회로 보면서 범사에 감사를 하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있든지 믿음이 클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선교가 말합니다. 또 말해 순교다. 이러면 목숨 걸고 사도 바울같이 또 모세같이 뭡니까? 세상 나갈 즐기지 않고 택한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고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왜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와 같이 할 때 뭡니까? 정말 당당하게 사는 것이죠. 이런 사람 뭡니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사단도 감당이 안 되죠.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사단도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갈 것 같으면 어떤 문제든지 쉽게 우리가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통해서 금보다 귀한 믿음을 받는 거니까 참 멋진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면 뭡니까? 문제가 걱정하는 사람들한테 공식을 가르쳐주면서 합니다. 그건 신앙 상담이죠. 문제를 통해서 문제가 꼭 필요하죠.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믿음 받는 기회 삼을 때 가장 귀한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문제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쉽게 정복하라고 문제 공식을 주셨으니까 이걸 잠깐 반복을 합니다. 잠깐 말씀을 통해 반복을 하고 또 내가 삶을 통해서 한번 잠깐 연습도 한번 해보는 거죠. 할 거거든요. 자연히 이거 아주 소화가 돼가지고는요. 무식 가운데 그냥 막 나와가지고는 항상 그냥 기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이요. 예. 자,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답을 봅니다. 답은 믿음 받기 1로 5와 주체에 따라 믿음 구분하고 하나님 법칙 확인하기. 자, 믿음 받는 건 정말 중요하잖아요. 바로 이게 중요한 것이죠.
네, 시간은 금이다 그러는데, 네, 금보다 귀한 게 바로 믿음. 가장 귀한 것이 바로 믿음이지.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을 받는데, 믿음 받아 우리가 산자가 되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통해서 가번에서요, 산자를 택했다고 산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그래서 믿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나번에서 하나님께서 문제 공식을 주신 것이죠. 문제를 통해서 믿음 받으라고, 네,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보면서 믿음 받는 기회 삼아라. 그러면서 다번에서 믿음 받기 이렇게 받으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받으면 되는 것인가? 그렇게 하시고 7절 말씀에서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하나님 기뻐하시죠. 기뻐질 때 이것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받았다. 믿음이 있으니까 받은 것이죠. 그래서 믿음 받기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선택을 잘해라. 인간 뜻 내 뜻 버리고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 생명의 하나님 말씀을 선택을 하라. 생명을 택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요,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 선의를 보여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많이 심는 사람 많이 걷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 선의를 꼭 보여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그분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죠. 세상은 사단의 왕이기 때문에 그분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쉬지 않고 도와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게다가 뭡니까? 부르짖는 기도 너는 내게 부르시라. 참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왜요? 살지 못할 것은 지옥 가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되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하는 거 도움을 청해야 되겠죠. 네 번째는요, 청석을 하며 최선을 내 성의를 보이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도움 청하는 것이 바로 충성이죠. 최선 부러지 기도가 충성이다. 다섯 번째, 청성만큼 믿음을 받게 된다. 믿음은 이미 다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이뤘다 하신 건 바로 뭡니까? 이미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이미 다 이루신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미 다 이루신 겁니다. 내가 믿음만 있으면 믿음만큼 나를 통해 이 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 걱정할 것도 아니고요. 어떤 분들이 다 들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믿음만큼 현실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믿음도 다 주셔가 성경 말씀 이미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는요. 타임이 무한대가 되는 것이죠. 세상은 뭡니까? 타임이 제로가 되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거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받게 되는 것. 바로 믿음이 있냐 없냐, 얼마나 있냐,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만큼, 충성만큼 믿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 받은 것만큼 어떻습니까? 현실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모두 다 성경을 통해서 산다 쪽으로 택해가서 산다 쪽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 공식을 가지고 자꾸 연습을 해가지고 이걸 뭡니까? 무의식 가운데 막 나오도록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삶의 문제까지 다 적용을 해가지고 어떤 문제든지 다 정복을 하시고 그러면 믿음 받는 거 결국은 1로부터 5 해가지고 선택을 하나님의 말씀 선택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보는 거죠. 두 번째 인간으로 최선을 선의를 보이면서 세 번째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해서 네 번째 청석을 하면 다섯 번째 청석만큼 금보다 귀한 믿음을 받는다. 믿음만 받으면 되는 것이죠. 말씀 많이 알고 말씀 많이 외우고 일만 했다. 실족하고 가는 나라도 아니고 천국은요. 실력으로 가는 나라도 아니고요. 유식하게 말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쫙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결국은 그게 바로 전목의 신앙이죠. 네. 그 다음 뭡니까? 더불어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주체에 따라 달라지는데 내가 믿음이 있는데도 그 행하는 걸 내가 행합니다. 그럼 뭡니까? 그거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고요. 있던 믿음도 잃어버립니다.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이죠. 믿음으로 조차하지 않은 모든 것 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주체 하나님께 모두 다 맡기는 것이죠. 그때 그 믿음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써 산 믿음이 되면서 점점 더 믿음이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은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변치 않는 법칙.
몽땅 다 맡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혜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죠.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모두 다 믿음으로 모두 다 살아서 아버지 앞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